평안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경기 남부 경찰서 분석에 의하면 명절 기간 동안에 가정폭력 사건이 평소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부부간의 폭력이 가장 많았고요. 음주나 경제적인 갈등, 부모 부양 문제 등등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추석 이렇게 4차례 연휴 기간 동안의 가정폭력이 총 4,130건, 하루 평균 217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하루 평균 150건에 비해서 45% 정도 더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가정폭력, 부부간의 폭력이 69.7%, 부모에 대상으로 하는 폭력도 있습니다. 20.9%, 형제자매 친척 간 폭력 5.9%, 자녀 대상 폭력 3.5% 등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평안해야 할 명절인데 오히려 평안하지 않은 불안과 다툼과 이런 기묘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이 명절 기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친척과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불안과 다툼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어디로 이동할 기간에도 차 안에서 다툴 일이 생기거들랑 꼭 참고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승질내지 말아야지, 내 앞에 누가 끼면 바쁜가 보다, 바빴으면 어제 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편안하게 명절을 준비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핵곡식 햇열매를 수확해서 풍성한 때가 1년 365일 내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겠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5년도 당신네들이 저 보름달 보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뭐냐? 5가지로 정리를 했대요. 5위, 인간관계가 화목하기를 바란대요. 부부간에, 자녀간에, 친구나 이웃간에 화목했으면 좋겠다. 4번째가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목표가 성공하는 것, 이런 거지요. 시험이 합격하거나 취업이 되거나 사업이 성공하거나 꿈이 실현되거나. 3번째 소원이 이런 겁니다. 재물, 경제적 안정,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로또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3번째 소원입니다. 2번째는요, 풍요, 흉작이 없는 것. 아마 2번째, 3번째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망의 1위가 뭐냐? 한국 사람 25년에 보름달을 보고 그 마음의 소원, 비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소망이 뭐냐? 가족의 건강과 평안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한 가지 1등한 소원에 다 같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이요, 평평할 평자에 편안할 안자이더라고요. 거칠고 울퉁불퉁한 삶이 고르게 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 이게 평안이지요. 세상은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요.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건강하면 평안할 것 같고, 화목하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이 평안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재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건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별거 아닌 오해로 화목했던 것들이 다 깨어지고요. 그러니까 불안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불안정한 평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라는 얘기지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 미래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평강의 비밀을 보내요. 그 평강이 뭐냐? 하나님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얘기하면서 이 평강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기가 막힌 평강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평강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위치, 태도, 형태가 있다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곳에 서 있어야, 그렇게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4장 1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강조는 이거지요. 주 밖에 있으면서, 주님 밖에 있으면서 참된 평안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진정한 평안, 평강, 안식, 안녕을 구하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굳게 선다라는 이 표현은요, 병사들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될 때 굳게 선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병사들이 초소를 지키면서 어떤 위협과 어떤 공격에도 그렇게 굳건히 지키고 연락하고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싸우는 것, 그게 굳게 선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서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들도 행할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가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는 이를 위해서 더욱 굳건히 그리스도 안에 서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러면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굳게 설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권면을 좀 이해해야 되겠지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것은 알 것 같아요. 신앙의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형제 자매, 우리 부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굳게 서는 것, 주의 일을 할 때 독불장군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힘을 주어 조화를 이루며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불화의 근원이었던 빌립보 교회의 불화의 근원이었던 두 여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유오디아, 순두계. 아마 이 빌립보 교회가 여성 지도자들에 의해서 굳건히 세워져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도 열심을 내는 마음은 갸륵한데 이들의 의견이 아마도 뭔가 대립되어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불쑥불쑥 내 혈기,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렇게 내 것 주장하지 말고 조화를 이루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것이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믿음의 성도가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불화하는 것은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없음이 자명한 겁니다. 둘째,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뻐해야 할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슬퍼해야 할 때도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항상이라는 말을 쓰지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어떤 사건에서라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의 덕목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불평불만, 고통이 따를 것 같은 환경과 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인지 모를 인생 살고 있기에 오히려 주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 굳게 선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니까 관용을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자질을 말하는 거지요. 그게 관용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완전한 권리를 포기한다거나 마땅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게 관용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과감히 내 주장을 포기하고 과감히 내 요구를 버리는 것, 그게 뭐지요? 이타적인 삶이라고 보죠.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관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용의 정신에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랬기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에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굳게 선다라는 이 말은요, 불안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평강의 생각과 감정을 다 지키게 하고 내어놓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것으로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굳게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주 안에서 모든 것에 기뻐하며 주 안에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한 삶을 노래하며 주 안에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굳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평안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 있은 자리가 어딘가요? 세상 한가운데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누어지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에 견딜 수 있고 모든 일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순간순간 닥쳐오는 모든 파고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고 참 그러하기 쉬운 존재들이지요.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를 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첫째, 평강은 염려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염려를 맡기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 없을 때가 있나요? 혹시 걱정 없어서 걱정인가요? 걱정 없을 때가 없어요. 그런다고 그 걱정함으로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이 되어져요. 잠을 못 자고 한숨 쉬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는 말은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만 말합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바울도 옥중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내가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무너지고 생각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볼지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 강이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염려와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강은 기도와 감사로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아라, 이 부정적인 명령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예요. 간구는 구체적인 요청을 의미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당신의 한숨은 여호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속삭임은 그분의 귀에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그의 손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그의 팔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책자를 보면서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하는 영적 그 깨달음에 탄복을 합니다. 내가 내뱉는 한숨, 나도 모르게 읊조리는 내 속삭임, 내 기도, 내 믿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행하셔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들으시고 팔을 동하여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지요. 자, 그러니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그래서 감사란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받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고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찬송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7절은 약속합니다. 뭐라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수준의 것, 그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염려를 맡기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했던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평화는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변하거나 충족되었을 때 얻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다른 하나님 평강은 그런 외적 여인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외적인 평안을 넘어서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환경들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모든 두려움들로부터 다 노임받게 되어지는, 사라지게 되어진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으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가 성 안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으로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넘어서는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이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 다 맡기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없는 삶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고 우리를 화목케 했던 것처럼 지금 내 삶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삶을 살아간다면 추석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읍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굳건히 믿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가시는 복된 주일 그리고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